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다 같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아멘. 자,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6절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로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행위로 받고, 또 지옥 가는 것도 행위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행위로 되고,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도 행위로 되고,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나의 이제 기준으로 잘못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한 구절만 똑 떼서 보게 되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거기에 어울리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각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나오는 행위들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뒤집어 보면요,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다루는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건드는 문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 그걸 얻게 되는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또 삶이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믿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방식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크게 두 종류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7절에 보시면 끝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8절 끝에 보면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경노와 진노를 당하느냐, 이런 거죠.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은 영광과 기쁨과 거룩함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요. 경노와 진노는 뭡니까? 자기의 죄들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무시 속에서 어떤 긍휼도 친절도 호의도 기회도 다시 없이 그렇게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경노와 진노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내용은 뭐냐면요, 이 서로 다른 두 결말에 이르게 될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를 당하게 될 사람의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실 자들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그랬어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참고 꾸준히 잘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금방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었죠. 자, 거기에서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비유는 이미 알 텐데 그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자들이고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바위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들을 때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잠시 있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들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부족함이 뭐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열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삶에서 그게 더디고 아주 좀 빨리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열매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30배가 되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열매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일관되게 걷는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걷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고 꾸준히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정말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지? 라고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는 순간에 이르게 되더라도 거기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때로는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또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다시 털고서 꾸준히 잘 행해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여러분과 제가 사악한 자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건 주님이 원하는 모습도 아닌데 라고 다시 털면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참고 꾸준히 잘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이들을 또 다른 말로 선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시편 37편 23절에 써 있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참고 꾸준히 잘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로 돌아보세요. 정말 안 넘어졌다라고 그러면 거짓말이 될 거예요. 죄 안 지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 거예요. 세상
거기에 푹 빠져서 시간 안 보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시간 이후로 완전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왔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왔어도 어떻던가요? 이거 아니지, 이런 삶은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잘 행하는 자들이란 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걸 반복해도 거기서 지쳐서 나는 아닌가 봐라고 내던지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잘 꾸준히 참고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왜요? 이렇게 잘 행하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치지 않으면 꾸준히 참고 가다 보면 열매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능력을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 시작하면 그 능력이 결국은 나에게 어느 날 열매가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라는 거죠. 베드로는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며 계속 잘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또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을 맡기면서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열매라는 것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합니다.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에 못 끊어버리고 거기에 계속 빠져서 반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부끄러워지면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죠. 그때 그 죄 짓는 습관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순간,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습관, 죄의 습관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죄 짓는 습관이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돌이켜서 참고 꾸준히 잘 행하게 되는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참고 꾸준히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잘 행한다는 말을 보세요. 이건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요 잘 행한다는 걸 10절에서는 선을 행한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 희생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요한 3서 1장 11절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0절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만드신 그런 존재들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어떠냐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고 부족해도 다시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7절에 보세요.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영광과 뭐 이렇게 몇 가지 나열되죠.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광을 구합니다. 자, 이들의 추구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더 닮는 것,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심이 있으십니까?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 십자가의 공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된 거 맞습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원합니까? 그분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죄와는 관계없는 그런 몸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면서 그분 앞에서 온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래서 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있는 사람들은 결국 거기에 이르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많고 주님 기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어서속히 이 몸을 벗고 완전히 내 신분뿐만 아니라 상태까지도 영광스럽게 되어서 주님 앞에 참 흠결없이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사람들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구합니까? 7절에 보니까 존귀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존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존귀케 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 피조된 존재들이 많지만 그들 중에 유독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대상이 사실은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존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존귀, 하나님이 존귀케 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존귀함에 처했어도 존귀를 즐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어울려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셨는지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셨다는 건 내가 얼마나 그분의 눈에 보물 같은 존재냐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분에게 존귀한 존재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존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이것에 온 내 마음이 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면 충분한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또 뭘 구합니까? 7절에 보니까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죽지 아니함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죽을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이 죽지 아니함을 여러분이 얻고자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 죽지 아니함이라는 건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던 그것을 나도 그분에게 얻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나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같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은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 몸이 부활하게 될 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날,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이 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힘든 대적이 결국은 죄이지만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처하게 될 사망 아닙니까? 사망만 없다, 죄를 지어도 사망이 없다, 그럼 뭐 아주 막 번잡하게 더 심하게 살겠죠.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죄의 끝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활할 때란 말입니다. 썩지도 않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영원히 완전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단언하건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경험되는 것,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죽지 아니함 가운데 경험되는 건 부활의 순간이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지금 7절에 말한 대로 참고 꾸준히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런 걸 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함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만 살아가길 원하고 친구들의 존귀나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존귀나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영광이나 얻으려고 하고 그냥 한번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죽기 전에 바둥바둥 되면서 이런 것만 내가 신경 쓰고 산다면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사람들은 벌써 참고 꾸준히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8절에 보면 소개되는데 읽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논쟁하기를 좋아한대요, 그들이. 논쟁은 말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말로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성적 지향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낙태를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낙태는 여자의 인권을 세워주는 거다. 여자를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침에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분에 따라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뀔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게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싸워보겠다는 거죠. 논쟁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남자의 그 돕는 자로서 이렇게 지어진 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자와 대립해서 여자가 군림하는 세상에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또 어때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입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꼭 배우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논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심판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라는 식으로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주권이요? 아니 주권이 있다면 왜 저 김정은이가 있고 주권이 있다면 왜 세상에 악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대드는 거죠. 그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논쟁하는 자들을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훼손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내 논리가 그래. 이게 다 논쟁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자연스럽게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걸 성경을 통해 발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했어요. 그러면 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 생각도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거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모든 호의를 거절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에 보시면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형태의 열매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우린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미 봤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나니. 이게 불의가 그때 죄의 어떤 열매들, 그러니까 이 죄의 악한 열매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죄잖아요.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에는요,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자녀들 이렇게 말했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이 세상 행로를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자녀들 이렇게 에베소 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했어요. 악을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악은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은 나오는 거죠. 이기적인 것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런 악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을 모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는 거고 성령님을 따라 걷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악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그게 육신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통해서 보면 21절까지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의 대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어요. 그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사람이고 그들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 읽어보신 적 있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경험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면,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존귀하심이 분명히 선명하게 제시되면 여러분은요, 영원한 생명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놀랄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세상에서 복권 당첨돼가지고 좋아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비교가 안 되는, 축구 골인 넣었다고 좋아해서 열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 축구에서 골인 돼가지고 일어나서 막 함성 지르는 것보다 더 여러분이 기쁘게 될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는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풀어드리면서 환난과 공고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좀 사전을 찾아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에서 원래 왔더라고요. 트리블레이션, 이것이. 그런데 라틴어에서
트리블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비트에 때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환난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강하게 얻어맞는 게 말하자면 환난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을 때 적당히 맞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매일 계속 아이들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이죠, 불행. 엄청난 스트레스죠.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속에 넣어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잡혀지면 계속 우리를 때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맞을 때도 있지만 영원히 맞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맞는 거예요. 맞고도 또 싸매주셔요. 힘들었지? 라고 싸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나중에 욥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받는 환난은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게 영원히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원히 맞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때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건요, 영원히 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길을 펴지도 못하겠죠? 찍소리도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 이걸 주는데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맞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맞지 않게 된 것으로 그냥 감사하십시오. 영원히 두드려 맞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계속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구석에 세워놓고 때린 것 같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저항할 수도 없어요. 반항할 수도 없어요. 영원히 맞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곤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곤고라는 단어도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비좁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압박으로부터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육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압박 있잖아요. 심하게 눌리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습니까? 잠 안 오고 먹을 거 입에 안 땡겨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막 골머리 쓰고 만약에 스트레스가 계속된다고 보세요.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대개 하는 말들은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압박 아닙니까? 나를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스트레스예요. 영혼이 좁은 데 갇힌 것처럼 협소한 곳에 갇힌 것처럼 그냥 길을 펴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해서 계속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영원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겠는지.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압박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얻게 될 결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있게 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환난과 곤고로 하나님의 경노, 진노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섭구나. 이거 진짜 무섭구나. 죄의 결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논쟁하며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삶의 기회를 제멋대로 굴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노와 진노를 당할 때, 야, 너무 무섭구나. 너무 무섭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금 이 둘 중 하나의 결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지금 좀 아프고, 지금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는 이게 어젯밤에 잠깐 꿈. 요즘 저는 꿈속에서 막 이렇게 힘든 꿈을 꿀 때도 있는데 꾸고 나면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는 꿈이 기억이 잘 나더니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거지? 이렇게. 그런데 마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탁 얻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지냈던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만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준비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바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참고 꾸준히 선을 잘 행하면서 어때요? 이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끝이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나머지 삶은 이제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 하나님이 주실 죽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과 여전히 논쟁하고 있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의에 순종하고 있다면 오늘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고 나를 죄에서 건진다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